하나님께서 지난 35년까지 우리 교회를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때만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한 시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고, 과거도 도와주시고 지금 살아가는 현재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개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1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은 15절에도 16절에도 17절에도 오늘 읽었던 19절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이 길을, 사막에 이 물을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뭐가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이거를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해석을 해보면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캄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떤 길로 내가 가야 될지 이 분간을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경험을 했어요. 지난 코로나 이 3년 거의 반 동안에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가지고요, 여러분 전 세계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이 팬데믹이 언제 이 흑암이 사라질지, 여러분 정말로 그 흑암이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지금요 이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언제 끝날지, 저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와의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제3차 대전, 이 제4차 이런 어떤 이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이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후만으로도 보면 이 천재지변이요, 재작년인가 이 뉴욕에 추위가 와가지고 50명 60명이요 추위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그래가지고 모든 어떤 이 매체가 얘기하는 걸 보면 100년 만에 추위, 100년 만에 가뭄.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분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만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지금 지난번에 뉴욕에 이 통계를 보니까요, 이 280개 교회만이 지금 이 뉴욕에 남아 있었어요. 한때는 450개, 이 400개 이런 교회가 있었는데요, 지금 150개 이상이 교회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한국만 그래, 전 세계적으로 이 성도들이 줄어드는 이 숫자가, 교회가 사라지는 숫자가요 지금 이게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여러분 정말 이렇듯 이 광야 같은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오늘은 이 어린이 주간이라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원래 이 말씀은 연초에 하는 그런 이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총회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눈 감고도 이 말씀을, 눈 뜨고도 이 말씀을 제가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여러분 입술 속에서 선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날 것이라. 이제 곧 나타날 것이라. 여러분, 정말 2025년도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요, 정말 여러 가지 도전을 해야 될 그런 이제 시간들입니다. 여러 가지 도전들에 봉착해 와 있어요. 정말 우리 안에 이 우리의 믿음을 선명하게 시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바로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불편할 것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도하시는 길이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어떤 일을 계획하셨는지 그를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한 번만 더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선행되어야 될 일이 있답니다. 그게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텐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이전 일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은 내가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 하나님이 내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인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있었던 그 옛날 일들 기억하지 말고 정말로 그것이, 그 생각을 버려야 될 것이 먼저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크게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죄로부터 나타나는 것인데, 어떤 과거의 나쁜 상처, 그 실패, 그런 어떤 죄책감, 이런 부정적인 이 감정, 그런 이 느낌, 생각, 경험들을 지금 뒤로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요, 앞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배 타가지고 노를 저 앞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배가 정박했을 때 그 말뚝에 그 연결한 이 줄을 풀을 버려야 이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풀어버리지 않고 아무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열심으로 노를 갖다가 진다 한들 그 자리에서 뺑뺑 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을 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과거의 나쁜 경험들, 실패들, 그런 느낌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내가 왜 그때 저 남자를 만나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고, 내가 왜 그때 저 사람한테 전도 받아가지고 어린이 학교에 와서 이렇게 내가 힘들까?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아무리 그거를 갖다가 몇 시간 몇십 년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여러분 꽁꽁 묶어 놔봐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거를 흘려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부끄러움, 과거의 어떤 이 실패, 이 죄책감, 이것을 갖다가 흘려보낼 수 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단을 하면 됩니다. 내가 흘려보내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박집사야, 이집사야, 박목사야,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야, 없애버리는 자야. 그 말이 뭡니까? 나는 그거를 잊어버리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송합니다, 머리도 안 똑똑하면서 아니 그거를 평생 갖다 잊지 못하고요, 지금까지로 한으로 갖고 그렇게 묶여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참 불쌍하다라는. 여러분, 누가복음에 이 탕자 얘기를 보세요. 탕자가 정말로 아버지한테 불효하고 떠났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용서를 해주잖아요. 근데 탕자도 뭐가 있어요? 염치가 있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만 보면은 기가 눌려가지고 이렇게 푹 수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과거에 자기가 한 짓이 있어가지고. 뭐 그게 며칠간 그런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한 달간 그런다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아버지가 이미 용서를 해줬는데 고개를 푹 기가 죽어가지고요, 그렇게 아들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더 큰 불효라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떨 때는 우리의 믿음의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의 과거의 어떤 실패,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정죄 받아야 될 거, 수치 받아야 될 거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청산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나를 바라볼 때요, 여러분, 우리는 한 발짝도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거에 묶여 있으면은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포텐셜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가 뭔지 빨리 찾아내 가지고요, 그거를 회개하고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것들을 있으면은 그거를 인정하세요. 과거에 잘못했던 그것도 나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잘하는 그것도 나라고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면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는다면 그것에 매여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새 포도주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은혜, 새 포도주를 여러분 새 포도주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이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사를 하는데 건물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여러분 뭐가 새로워져야 됩니까? 집을 샀다라고, 뭐 차를 샀다라고, 새 옷을 입었다라고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속이 새로워져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요. 이 사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전혀 새로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판만 바꾼다라고 뭔 소용이 있어요? 그 식당에 이 주방장이 그 음식을 계속 내보내는데 주방장을 바꾸든지, 여러분 정말로 맛이 바꿔야 되잖아요. 식당만 간판만 바꾸면 거기에 무슨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는. 그래가지고 한간에는 은혜교회에 뭐가 없대요? 은혜가 없대요. 초대교회에 뭐가 없대요? 초대교회에 영성이 없대요. 사랑의 교회에 사랑이 없대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이 일을 경험하고 새 일을, 새 길을 여러분 가려면 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점을,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마침표가 아니라 그냥 쉼표를 찍고 계속 반복된 그 죄를 범하고 똑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면서 새로워지기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과거에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든지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마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이 품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예요. 자, 옆 사람에게, 집사님 오늘까지예요. 이 18절에 보면은 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지금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이루셨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신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어쩌면 자녀들에게 계속 너희들 이거 잊으면 안 돼,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뭐하랍니까? 예적에 했던 일 그 잊어버리라는 거. 여기서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은 싹 다 잊어버리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거 붙잡고 앞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라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그 은혜로 바로 오늘 한 해를 살지 말고 자꾸 20년 30년 그거 가지고 내가 엄청 은혜 받았지, 꼭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설렁탕 집에 가보면 공국 있잖아요. 그거 막 우리잖아요. 막 우려 먹듯이 그 20년 30년 그때 일 가지고 계속 그거 가지고 우려 먹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려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 은혜 못 받는데 지금 졸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안 들리는데 20년 내가 은혜 받은 게 이게 뭔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하시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2025년도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먹어 주실 만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제 받은 은혜 가지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몇 년 전, 몇십 년 전 바로 홍해 사건 그 잊어버려. 내가 너에게 일으켰던 기적, 이사, 그 10가지 재앙 그거 잊어버려.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구름 기둥이 있다라는 거죠. 불 기둥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의 역사하시는 너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보다도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그 과거에 행했던 그 일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그건 뭐냐면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냐라. 여러분, 과거의 영광 가운데 취해서
과거에 살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붙드시고 내 어쩌면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고난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길이 되어주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도와주셨던 그것보다도 앞으로 그 과거를 잊어먹을 수 있을 만큼의 더 큰 역사와 더 큰 이적과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극이 뭐냐? 항상 우리는요 그 과거에 매여서 내가 한때 그랬지, 그럴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주님 사랑했지, 이 말은 뭡니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소리죠. 저는요 두려운 게 이겁니다. 두려운 게 이거예요. 너 과거에 너 그렇게 전도사 때 이미 처음 올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네가 나를 그렇게 예쁘게 사랑했어.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알아?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이 끝나질 않길 바라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요 우리가 배워야 될 영성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의 영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모아버리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정말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지 모릅니다. 대단한 기적과 이사를 일으켰는지 몰라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사도 바울이 다 집필했다니까. 교회 역사상 이와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과거 얘기하면은요 정말로 이 어떤 누구에게도 얘기하면 질 수가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과거에 있었던 그거 나 다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정말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나는 앞에 있는 거 잡으려고. 그 앞에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표대예요. 그 표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부름,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름의 그 상을 내가 받기 위해서 적당히 걸어간다라고 그러죠. 내가 할 일 다 하면서 간다라고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전력 질주한다라는 거예요.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못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그렇게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요 나는 과거에 내가 그거 배설물로 다 여겨버리고요 잊어버리고 나는 주님이 나에게 준 그 표대를 향하여 그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전심전력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청년의 때 이 말씀을 남겨놓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제가 2014년도에 이 11월 달에 어린이학교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 김수태 목사님하고 한 1년 동사 목회하고 2016년 3월 22일에 제가 담임 목사 취임하고 보니까 만으로 10년 됐습니다. 제가 열심히 했죠? 했다고 해주세요. 박수 받으려고 한 거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은퇴하기 2년 전 남겨놓고 제가 열심히 할까요? 저는 열심히 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보통 그렇잖아요.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조금 있으면 자기가 알았어요. 자기가 이제 죽을 줄 알았어요.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죽음이 이제는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거, 애쓴 거, 남겨놓은 그런 모든 그 업적들을 나는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내 삶에 정말 처음 하나님 앞에 부르신 그 부름의 그 시작점, 그 출발점, 내가 병들기 전에 그 모습을 가지고 나는 이제 새롭게 나는 전진해 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늘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있기를 원해요. 과거의 영광 가운데 취해서 여러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싱싱하게 그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왜 썩지 않았느냐 하면은 이겁니다. 안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주의 길을 그렇게 싱싱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셨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 수고 많이 했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지키신 우리 성도님들 담임 목사로서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기분 나쁘세요? 제가 이번에 총회 갔는데요, 목사님들이 저한테 하는 말씀, 아직까지도 이 GCF라고 그 선교, 저희는 이게 교회적으로 보내거든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저희 교회가 선교원금 제일 많이 보냅니다. 그거 교단 상회비가 있어요. 상회비도 저희 교회가 제일 많이 보내요.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는 우리 교단이든지 할 일이 참 많아요. 저는 우리 최 장로님도 계시지만 그런 거 때문에 우리가 성전 건축한다고 그런 거 줄이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 먼저 하고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어린이학교에 과거 이만큼 했으니까 거기에 안주해버리면요 우리 교회 죽어요. 이 교회 존재 의미가 없는 겁니다. 처음 개척할 때 그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취임할 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쓰임받았던 그 화려했던 거기에 취해서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잘 될 줄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감당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내가 예전에는 그랬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내가 전에 해봤는데 안 되던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죠. 내가 새 일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늘 정말 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도 안 되고, 과거의 아픔, 그 실패 가운데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믿음?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찬스를 줍니다. 기회를 줍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 어떻게 알아요? 그거 보통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게 찬스인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를 몰라요.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 알아요.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시려고 하는 찬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광야의 길을 낸다라고 그랬잖아요. 광야의 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모세는 여러분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했대. 여러분 그 밤새 그 동풍이 불어가지고 홍해가 여러분 이게 열리고요. 거기를 마른 땅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내신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려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19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의 부르심, 너를 왜 불러주셨는지, 그래서 그때 알 때 이 소망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기업의 그 역사를 따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큰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하는데, 이거를 알려면 어떻게 된답니까?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눈이 열려야 이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이 환경이 그래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어린이학교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큰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불러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역대기상 6장에 보니까 여러분 그 엘리사의 집에요, 그 아람 군대가 아주 그냥 포위해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람 사람들의 이스라엘을 갖다가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도 왕의 침상에서 하는 그 이야기들을 이 엘리사가 다 알기 때문에 저 엘리사를 죽이지 아니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군대와 병거를 이끌고요, 그 엘리사가 있는 도담 지역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빡빡하게 포위해버린 거예요. 아침에 엘리사의 그 종이 일어나서 보니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아람 군대가, 병거들이 갔다가 그 집을 빽빽하게 다 포위해버린 거예요. 그 엘리사의 종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엘리사에게 와서 얘기하면,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저 아람 군대가 지금 우리 당신이 있는 집을 다 지금 포위해서 우리 죽게 됐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종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종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열어 주니까요, 이 아람의 군대와 병거보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불병거와 불말이 갔다가 그 집을 에워싸고 있었다.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의 장막이 쳐 있었다라니, 믿음의 눈이 열려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보통의 눈으로 보면은요, 그 수준에서 신앙생활은 그냥 걱정, 근심, 망하는 것 같고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냐,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뭐가 중요하냐면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자.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바로 내가 광야에서 길을 내겠다, 사막에서 물을 내리라. 그럼 여러분,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지, 오늘 우리 가정에, 나의 심령에 이 약속을 행하셨지,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거야. 새 역사를 이룰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때 이 엘리야가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그렇게 아합 왕에게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아합 왕이 기후제를 드리고요, 온갖 방법을 다 했는데도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선포한 이유가 뭐예요? 41절에 보면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가 온대요. 여러분, 자, 이 소리를 아합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여러분, 못 들었어요. 아합만 못 들었을까요? 거기에 있는 그 대신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못 들었어요. 누구만 들었어요? 엘리야만 들었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귀가 무슨 소모주 같은 그 귀예요? 그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이 믿음의 귀가 열린 거예요. 그 믿음의 귀는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뒀단 말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 말씀이 여러분 정말 그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이 선포하는 이 엘리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포할 때 다른 사람들이 무슨 비가 내릴 수 있어, 조롱할 수 있어요, 조소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선포도 뭐가 있어야 이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곧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도 선포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 가운데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진짜 있었던 1859년에 여름에 고개사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화예요. 이 사람이 이 나예가라 이 폭포 있잖아요. 폭포가 800m고 길이가 거의 800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외줄 타고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 장대, 긴 장대 하나 가지고선 그 나예가라 폭포를 갖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화예요. 그래서 이때 이 블론딘이 사람에게 물었어요. 내가 이 장대 하나 가지고 이 나예가라 폭포 이 밧줄이 하나 외줄 타기를 하면서 내가 넘어갈 텐데 내가 넘어갈 줄 믿습니까? 물어보니까 믿는데요. 다 믿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장대 하나 가지고선 그 나예가라 폭포 거기를 넘어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자전거를 타고 건너갔다 오겠대요. 내가 자전거를 타고 건너갔다 올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믿습니다 얘기했대요. 다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전거 타고 건너갔다 왔대요. 근데 이 마지막으로 제가 사람을 업고 저기 갔다 올 거라고 믿습니까?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다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블론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제 등에 달래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내 등에 달래요? 아무도 안 타는 거야. 아무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아무도 안 타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 이게 1859년 6월 30일에 있었던 사진이에요. 이게 그때 이 블론딘의 친구, 매니저라고도 하는데 친구가요, 자기가 타겠다라고 업힙니다. 업히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블론딘, 이 고개사도 대단하지만은요, 저는 거기 헨리 콜코트라고 하는 그 친구 등에 업힌 사람, 이 사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떨어지면은 정길 낭떠러 이게 죽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등에 업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누가 달래 물어보면은요, 저 집사님이요, 다른 사람이요, 자기는 안 타겠대. 여러분, 비가 온대요.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지금 엘리야가 지금 아합에게 그 얘기해서 비가 안 오면은요, 그것도 7번 가서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7번째 가니까 그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오는데 큰 어떤 먹구름도 아닙니다. 근데 아합한테 이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큰 빗소리가 나오니까 왕이여 속히 내려가소서. 비가 안 오면 지금 죽는 환경이라고요. 여러분, 엘리야는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면에서 갈렙의 위대함도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산지예요. 어떤 다른 지파도요, 그 땅을 갖다가 정복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갈렙이 자기가 하겠대요. 자기가 하겠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뭐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뭐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때 갈렙의 나이가 청년의 때가 아니에요. 85세, 이 백발이 성성할 때 그 나이입니다. 그 나이인데 40년 전에, 45년 전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 헤브론 산지 점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거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 산지 정복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믿음은 확률이 아니다. 뭔가 퍼센테이지가 많으면 50%보다 많으면 내가 믿고, 그 50%가 안 되면 안 믿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이에요. 현실이에요. 말씀하시면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저거 내 말씀이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으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박 목사야,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할 것이라.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물을 낼 것이라.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걸 누가 약속했냐라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물을 내시고 그 누가 하시겠냐라. 자, 다시 한 번 더 19절 말씀 크게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리니. 이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어. 자그마치 7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를 추억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그발 강가에서 과거에 한때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렸던 자기 모습, 절기를 지켰던 모습, 정말 그렇게 이 하나님의 그 택한 받은 그 성민으로서 그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은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래를 보면은요, 우리 대한민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이 많아가지고 곡 자체가 굉장히 슬퍼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에게 주신 이 말씀, 내가 제 포로로 잡혀 있는데 아무것도 지금 변화된 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죠. 이게 믿어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일을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열심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일을 행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막 부담되어지고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저는 믿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 광야라 할지라도, 사막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그렇게 행하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저는 오늘 꿈을 꿉니다. 소망을 품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 안에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선포를 하시고 우리 교회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앞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